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서 판단을 하는 걸까요? 내 마음에서 판단을 하죠. 그러고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말을 좀 잘 깨달아야 돼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돈에 행복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 돈에 행복이 붙어 있다면 돈만 많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다 나보다 더 행복합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은 나보다 다 불행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보다 가난해도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부자인데도 나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성공에 행복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행복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말해줘야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넌 참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나를 많이 그만큼 행복한 여인이다, 행복한 남자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행복해지려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들이 내가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조건에 행복이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기에 행복을 찾고자 하면 내 마음을 꼭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고 그러죠. 자기 성찰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좀 깊이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전혀 보지 않고 세상만 보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이란 결국 내 마음 속에 있어서 내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움박 찍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1000번을 말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게 있겠지만 적어도 2가지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만족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 평화, 안전. 평안, 안전. 행복이란 건 뭐냐? 어떻게 보면 만족한 상태입니다. 만족한 상태. 만족하고. 그래서 기쁘다면 난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만족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족하다, 이 만족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만족하면 행복해지지만
불만족스러우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만족스러우면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수 있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불만족스러워,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막 계속 불만족스러우면 나는 불행한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런 분은 행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가 아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항상 뭔가가 불안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늘 부족한 것. 이젠 더 이상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또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왔잖아요. 교회 온 것도, 교회 지금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일 있을 시험을 걱정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내 건강을 걱정한다든가, 아니면 집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를 걱정하게 된다면 이곳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월급 받은 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월급 받아 보셨는지 모르지만 월급 받으면 되게 좋아요. 한 달에 열심히 일한 걸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세금 나간 걸 보면 불만족스러운 거죠. 아니,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돈을 받아도 좋은데 세금 나간 거 보면, 특히 국민연금 같은 거 나간 거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띄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놓고서도 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그게 현실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항상 불필요한 것들이 많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이 항상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또한 행복은 안전할 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안한 세계 속에 살아요. 이 세계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존재가 불안해요. 우리가 쉽게 뉴스들을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 중에 어느 뉴스가 더 많이 나옵니까?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이 우리 머리나 마음속에 새겨져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얘기해요. 근데 10년 뒤, 20년 뒤에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라기보다는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죠. 어려운 일을 해결했더니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해요. 한번 여기서 발을 삐끗하면 내 인생 끝나겠다 싶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 어려움은 넘고 넘었는데 이건 도저히 못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커다란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풍랑에 휩싸인 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갔던, 배 타고 갔던 그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잔잔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풍랑이 일어나서 위험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안전과 만족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면 또 난 왕이야.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래서 난 필요한 게 없어. 라는 의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부족함에서 오는, 결핍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이나 불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없으면, 부족하면 막 불안해요. 그쵸? 그리고 내가 막 뭔가 없으면 막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려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만족해하지 못하잖아요. 없으면. 그런데 다윗이 얘기한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똑같이 그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이나 불만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조건과 상황을 중요시하고 그것만을 본다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욕심은 늘면 늘지 줄진 않아요. 계속해서 는다는 거죠. 내가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다윗도 사실 그도 먹어야 사는 거고요. 그도 옷을 입어야 하는 거고, 오히려 그는 왕이기 때문에 더 화려한 옷도 입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더 비싼 갑옷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는 살 집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그가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한 것이 많으면 많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것들이 자기에게 다 넘쳐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안전하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살던 시대, 여러분, 크고 작은 전쟁이 일던 시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싸우는 장수였죠. 여러분, 서로 죽이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들에게 둘러싸이는 이 장수가, 왕이 자신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어떤 특별한 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도 전쟁은 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장소이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당신은 한 나라의 왕이고 당신에겐 용감한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왕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양치기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사실 다윗을 놓고 보면 다윗은 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는 그 많은 전쟁터에서 죽어도 아무 의심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오래 산 게 희한한 거죠. 그는 사울왕, 자기의 장인이 되는 그 사울왕에 쫓겨가고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기도 했고요. 또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에 가서 먹을 걸 구걸하기도 했고 또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싸우던 블레셋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왕한테 가서 자기가 거기 숨어 있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윗왕을 알아보고 그를 막 잡으려고 하니까 미친 척한 사람이에요. 미친 척, 침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또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살만하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몰아내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도망다녔잖아요. 자기가 살던 성을 내주고 피난 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 용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 왕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위기 속의 인생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뭐라고 되게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온 또 겪어야 될 많은 그 위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 부족하죠. 전쟁을 나가는 사람으로서 군사 한 명이 부족하고, 먹는 사람으로서 먹을 게 하나가 부족하죠. 그런데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목자는 뭡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의 먹을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목자이고, 양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밤에 나중에 양을 우리에 집어넣을 때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입구에서 이렇게 양을 하나하나씩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어디 삐끗했거나 다리가 부러졌다, 뭐 어쨌다, 그러면 그 양을 골라내가지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디 오다가 뭐 덤불에 어디 긁혔다, 피가 난다, 찢겼다, 그러면 그 양 골라내서 치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의 먹을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양의 건강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고, 또 양을 짐승들로부터, 양을 잡아먹는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사람이 이 목자이고, 양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양은 어떤 양이에요? 목자를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이 가장 불쌍한 거고,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은 가장 행복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배가 고파도 내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알아서 먹을거리가 있는 풀밭으로, 마실 물이 있는 그 냇가로, 물가로 나를 데려가기 때문이죠. 밤에 짐승들이 날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다치거나 죽게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먼 길을 다니면서 혹시 이 길이 맞아?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알아서 잘 인도해 주니까. 다윗이 목자를 해봤잖아요. 자기가 목자를 해봤기 때문에 목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에게도 이 든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도 이렇게 든든한 목자가 있구나. 아, 내 인생에도 이렇게 양을 소중히 여겼던 이런 든든한 목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깨달음과 그 고백은 더 이상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는 염려는 떠나가는 거죠.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그의 이런 고백이 자주 나타나요.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쓴 시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한 편만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한번 보죠. 시편 27편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많은 시가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한 편만 우리가 함께 시편 27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적들이 있고 내 목을 노리는 자들이 옆에 있고 그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들을 빨리 물리쳐 주세요. 저들의 눈이 멀게 해주세요. 저들이 회사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니까. 저들이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였어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유일한 바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는 그 고백하죠. 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감춰지는 걸 난 못 참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치는 바다 위에 있는 그 배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 바다가 이제 곧 잔잔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막 풍랑이 치지만 이게 곧 잔잔해질 거야 라는, 왜 그런 믿음이 없어? 너 왜 그런 믿음을 가지 못해? 예수님이 그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 그 배 안에 함께 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가 출렁출렁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리로부터 사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안 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현실의 안전은 나의 오감을 막 자극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죠. 마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염려, 이 현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어쩌면 내가 두려움 속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의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실 만한 능력과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튼튼한 배가 아니라 많이 쌓여있는 창고, 쌓을 수 있는 창고가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현실의 고통과 위기가 닥쳐 두려웠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